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안산 제1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역자들이 홈커밍데이 행사로 모였습니다. 서울, 청주, 광주, 여수, 전주, 대전, 시흥 등 전국에서 4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안산을 방문했습니다. 교회 본당 새가족 부실에서 짧게 예배를 드렸고 원로 목사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이 제자 목사님들이 한 분씩 안부도 여쭙고 근황도 전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목사님들 전체가 방에 둘러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불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성악가로 테너로 활동하시는 제자 목사님께 찬양을 하나 불러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에 뭘 부를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한 분이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를 좋아하신다. 그러니 그 찬양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성악을 전공한 목사님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멋지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앞불사 그 다음에 가사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다른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찾아서 여차저차 겨우 찬양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다 들으시고 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제자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모두가 다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저에게 아주 큰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왜 그런가 본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탈리아의 아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왼편 아래쪽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이 주민들은 목숨을 겨우 구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안가로 달려갔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겨우 목숨을 구한 이 사람들에 대해 불신하거나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크게 환대를 해주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닷물에 몸이 젖고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몸에 젖어서 추위를 느끼고 있기에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불을 피우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나무를 한 묶음 가져다가 이제 불의 화력을 더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나무 묶음 속에 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뜨거운 기운 때문에 뱀이 나뭇가지에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꽉 물었다는 이야기죠. 근처에 있던 멜리데 주민들은 이 바울에게 달라붙은 뱀의 모양을 보니까 맹독을 가진 독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몇 분 안에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4절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정의의 여신이 바울을 이 뱀을 통해 죽이는 거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정작 바울은 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뱀을 이 불 속에다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털어버리고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바울에 대한 이 원주민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야,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죠. 바울이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바울은 신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멜리데 섬의 주민들에게 이 맹독을 가진 독사는 사실상 죽음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 산에 올라가셔서 살모사와 같은 독사가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서 빨리 팔에 한번 물어라 라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독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수많은 독사들이 있어요. 큰 금액을 투자한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취업에 실패를 하거나, 재수, 삼수를 해서 준비한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했는데 실패하거나, 심지어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의 진단을 받거나, 뭐 이와 같은 극도로 절망적인 일,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종류의 독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멜리데 섬의 주민들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넌 죽었다. 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사업이 망했으니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입시에 실패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울이 독사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불에 털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그런 일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말의 뜻이 아니겠어요? 뭐든지 제대로 한다라는 거,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대로 하게 될 때,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가 바울 일행을 초청합니다. 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바울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아요. 7절에 우리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27장 2절에 언급된 아리스다고가 함께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3일 동안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추장의 아버지가 심하게 아팠어요. 성경에 보면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바울을 초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바울은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바울이 이 독사를 털어버린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를 털어버린 것은 이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번에 바울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한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의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 표현에 비춰 생각을 해본다면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한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작정을 하고 하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렇습니다. 잠꼬대를 하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또 심지어는 수면 마취를 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깨어나는 상황을 맞게 될 때에
승혜야 사랑한다 혹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갑자기 영자야 사랑한다 이러면은 몽땅 나가리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알아서 들으실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멀쩡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 정신이 멀쩡해요. 무의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한다면 반드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정신,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 주었으니 이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요? 멜리데 섬의 동서남북에서 환자들이 다 찾아옵니다. 바울이 찾아온 환자들 다 고쳐줍니다.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바울 일행이 병만 고쳐줬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멜리데 섬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섬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10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이 주민들이요, 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을 베푸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대우를 합니다. 다가올 여정, 이제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에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무의식적인 것이든 또는 의식적인 것이 되었든 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렀고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군인들과 죄수들과 함께 여행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겨울을 다 보냈다는 것이겠죠. 이제 겨울 날씨가 지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와서 항해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침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내는 또 다른 곡물을 실은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배였는데 디오스 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오스 구로는 그 뜻을 풀어보면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뱃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겨져서 그런 이름이 붙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출항합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 시칠리아 섬의 수도인 수라구사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3일을 머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쪽 끝에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보디올은 당시에 로마로 가는 화물이나 승객을 실은 이 배의 마지막 정박지였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지도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왼쪽에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바로 그 보디올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주요 항구 중에 하나였던 이 보디올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공동체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의 성도들과 7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부흥회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좋은 시간 보냈겠죠. 바울뿐만 아니라 보디올의 성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백부장 율리오의 어떤 그 지휘 아래 로마로 여행을 다시 재개합니다. 보디올에서부터는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육로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교회의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바울을 마중 나갑니다. 그 바울을 마중 나가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앞비오 광장이 로마로부터의 거리가 7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또 함께 그렇게 마중 나온 사람들과 걸어가고 있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여관 혹은 상점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또 바울이 이 로마로부터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다른 교회의 대표단이 찾아왔어요. 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오는데 그 거리가 70km가 떨어져 있고 5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왕복으로 적게는 100km, 많게는 140km를 걸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울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오다니 저기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오다니, 이 로마의 성도들이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버선발로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안산에서 70km 떨어진 곳이 어디쯤일까요? 천안? 글쎄요. 곤지암? 아마 그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안산을 방문하는 분이 오고 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천안까지 마중을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곤지암까지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바울인데 그의 그와 같은 희생과 수고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뭐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신념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걸 존중을 해주고 이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내는 겁니다. 앞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된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 15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바울이 다른 것을 본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바울이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이 앞비오 광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은 것은 돈을 보고 얻은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보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보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보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용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은 사악하고 아주 괴상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신 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는 순간 바울이 새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용기, 성도에게 가장 큰 담대함이 주어지는 건요,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 성도들이 이 용기를 어디서 얻는 거냐? 삶의 위를 어디서 얻는 거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함과 또한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슴 뭉클한 그런 어떤 이 감격스러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날 때, 성도가 성도를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성도들이 용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나눔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을 하는 게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함께 공감을 하게 되고 그게 경험이 되면요, 야, 내가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 너무 잘했다. 이 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성도의 교통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오신단다. 그 감격스러움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 70km를 달려갔고요. 바울은 자기를 마중 나온 그 성도들 보면서 자신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믿음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무의식 중에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의식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성도와의 교제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격려를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고, 설령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어그러진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게 바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함께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